오늘은 종교개혁 502주년 기념 주간입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으로 진행되는데, 그래서 이 성찬과 관계된 주제 설교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이 성찬이 일반적으로 교회마다 1년에 그저 몇 번 정도밖에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중심에서 밀려나서 주변으로 이렇게 밀려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한 연례 행사 정도로 이 성찬식을 이해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성찬이 이렇게 몇 번만 진행되다 보니까 성도들의 신앙생활에서 잊혀진 그런 성례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은 성찬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성찬이 무엇인지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찬 예식할 때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듭니까? 경건하고 진중하고 무겁고 그것은 좋은데, 또 지나치게 슬픈 찬양, 또 슬픈 모습으로 마치 추도식과 같은 그런 예배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찬이 거행될 때마다 이렇게 교회가 잔치집이 아니라 추상집으로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물론 성찬식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희생을 묵상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예수님의 죽음만 부각된다고 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기쁘고 밝고 행복한 그런 한 측면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적어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찬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개혁주의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예배 요소, 여러분 예배 요소 그러면 찬송이 있죠, 기도가 있죠, 그리고 축도가 있죠, 헌금이 있죠, 그리고 말씀이 있는데, 여러 요소들 가운데서 가장 많은 시간을 쓰는 것은 우리 개혁주의 예배의 특징은 바로 설교에 가장 많은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개혁주의 예배에 있어서 여러분 개혁주의 3대 슬로건이 뭡니까?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그래서 이 성경을 강조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캐톨릭 교회가 성경을 도외시한 채 지나치게 의식 중심의 예배, 그래서 성례도 2가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5가지를 인간적인 생각으로 덧붙여가지고 그렇게 7성사를 만들어 놓고 성례 중심의 예배가 드려졌기 때문에 이 성례가 지나치게 미신으로까지 이제 진행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찬은 설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성찬은 은혜의 수단이지 예배 갱신이나 무슨 부흥을 위한 수단도 아닙니다. 우리는 성찬 예식 자체를 무슨 변화를 추구할 그런 수단으로 여기기보다는 성찬 자체가 말씀과 더불어 은혜의 통로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오늘 성찬과 관련해서 2가지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성찬과 관련된 예배에 있어서 이 예배의 주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은혜의 수단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리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예배의 주체는 누구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네, 하나님. 또 다른 분 없으십니까? 하나님, 예, 맞아요. 하나님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배의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잘 말씀해 주셨는데, 보통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혹은 이제 뭐 이렇게 예배를 바친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인간이 주체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배에 대한 판단 기준이 인간의 어떤 오늘 예배 잘 드렸어, 은혜 받았어라고 말할 때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뭔가 좋은 경험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뭔가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 의식이 인간의 주관적인 체험으로 변질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새로 짓는 예배당의 모습은 다 타원형으로 이렇게 극장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객석과 이제 이 배우들 간의 간격을 좁히고, 그리고 한눈에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또 모든 음향이나 시설들이 잘 설비가 되어서 사람들의 귀를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구경꾼 신자를 양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본다라고 말할 때, 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을 이제 염두에 둔 거 아니겠습니까? 보는 예배. 우리가 드린다 그럴 때 우리가 마치 뭔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물론 우리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원한 가치를 드리는 것이다. 지지난주 오후 예배군요.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배라고 하는 이 말, 독일어로는요, 고테스디엔스트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게 하나님의 봉사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목적격으로 해석해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으로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만, 1차적인 뜻은 이게 이제 주격으로, 또 주격, 소유격으로 해서 하나님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뭔가를 택한 백성에게 내려주시는 일, 이게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바로 이 점이 예배에 있어서 이방인들의 잘못된 예배와 성도들의 참된 예배가 구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외의 모든 종교들의 예배는 본질적으로 기복적이어서 이방인들의 기본적으로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뭔가를 하나님 앞에 어떤 신에게 드려서 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참된 예배는 하나님은 예배 속에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베푸시는 과정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또 헌금을 드릴 수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베푸심에 대한 감사와 그 구원의 약속에 대한 은혜의 감격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지, 심지어 헌금조차도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을 다시 돌려드리는 행위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예배는 과거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 사역, 즉 하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은 이제 이 죄의 진노의 죄의 저주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구원을 베푸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이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로부터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행동,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예배를요, 오퍼스 데이라고 하거든요. 인간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동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배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예배의 주체는 저럼 당연히 하나님이 되십니다. 근데 그냥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은요, 조금 틀린 것은 아니지만 미흡합니다. 정답을 말씀드리자면 예배의 주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면은요, 이단들이나 거짓 교회들도 동일하게 이런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예배의 주체는 꼭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라고 하는 점을 먼저 확고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삼위 하나님이 강조되지 않은 결과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쉽게 이단에 빠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한국교회에 영향을 끼치는 대부분의 이단들, 신천지라든지 신사도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영지주의나 몬타너스주의 같은 것에 이제 아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몬타너스주의는 AD 156년경에 있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갑자기 입신을 하거든요. 입신해서 종말을 예언합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한 1세기 동안 영향을 끼쳤어요. 여러분, 오늘날 일어나는 모든 이단들의 모습이, 그런 신비주의의 모습이, 직통계수를 받았다고 하는 모습이 다 이 몬타너스주의의 후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저급한 이단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예배의 대상이신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그런 교회 전통에 세워진 교회에서는 이런 저급한 이단들이 뿌리를 내릴 틈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아쉽게도 한국교회 예배는 좀 취약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대상이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찬송가 8장에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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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을 합니다만 왜 거룩을 3번 했을까? 어떤 학자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성부, 성자, 성령 3분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3번 한다, 그런 얘기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과 주여라고 많은 사람들이 호칭을 하지만 정말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3분 하나님께 집중하여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경우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점에서 과거에 우리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삼위 하나님을 부르는 공교회의 예배 전통을 좀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의 대상이 된 이런 인식이 불명확하니까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 성령도 예배 시간에 사라지고, 또 사도신경에도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만 그저 신앙 암송 시간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나마 명시적으로 언급된 축도에서도 여러 가지 내용이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희석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또 성부, 성자, 성령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의식인 바로 세례식이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이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성자 하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고,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성부 하나님은 음성으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완벽한 조화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세례 받으심으로 보여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세례를 베푸실 때 목사가 세례자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너라, 그렇게 공포함으로써 이 세례가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지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찬식이야말로, 이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지만 성찬식이야말로 예배 주체가 누구인지를 가장 명시적으로 드러내주는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찬 속에서 성도들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무한한 은혜를 가장 분명하게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부분은 이 성찬은 본래 초대교회 공동 식사에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성찬을 베풀었을 때 식사 따로 성찬식 따로가 아니었어요. 그 식사 자체가 성찬 예식이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성찬식이 따로 구분되어 있었던 것은 나중에 이제 그 교회가 이제 의식을 자꾸 만들면서 만들어진 것이죠. 이 식사가, 그러니까 예배 후의 식사. 그래서 여러분, 정장복 교수님이라고 하는 장신대 예배학 교수님은요, 예배가 완전히 끝나는 시점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 축도로 볼 것인가? 아니면 축도가 끝나고 이제 후주가 나가지 않습니까? 애프터루드라고 하는 이 후주가 나간 뒤에 예배가 끝난 것으로 볼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성도들이 함께 식사하는 공동 식사가 끝나야, 그래야 예배가 끝난 것으로 예배 종료 시점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공동 식사가 그만큼 중요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 마을로 낙향하여 돌아가는 낙심한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 성찬식을 베푸는 장면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30절, 3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30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성찬을 하나의 식사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은 누가 성찬의 식사를 베푸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사의 중요성이 무엇일까요? 식사의 중요성은 그 식사의 내용에 있지 않습니다. 누가 식사를 베푸는가에 있습니다. 만약 그 식사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고 하더라도 마약 밀배단이 준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식사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겁니까? 범죄단 은닉죄에 해당되고 또 불고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찬이 우리에게 고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베푸신 분이 성삼위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 식사의 내용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성찬 그 자체에 매몰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찬은 수단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수단이죠. 단지 성찬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성찬을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우리에게 언제 한번 밥 먹자라고 말할 때 뭐 맛있는 거 뭐 먹자고 하는 의미보다는 함께 교제하자는 뜻 아니겠습니까? 뭘 먹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도 함께 만나고 대화를 나누고 생각을 나누자고 하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성찬의 진정한 의미가 제대로 실현되려면 성찬은 이렇게 예배 속에서 함께 공동체적으로 나누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성찬의 예배가 삼위일체적인 예배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예배 가운데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자주 불러야 합니다. 성찬식에서 사용되는 이 공적 기도에서도 성삼위 하나님 이름을 우리가 부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찬송 가운데도 이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송가 8장 1절과 4절에 보시면 성삼위일체 되신 주로다. 우리 주님은 성삼위 주님이십니다. 또 찬송가 43장 이제 찬양 조금 이따가 부르겠습니다만 거기도 보면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우리가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께 찬송하고 성삼위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삼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런 의식 없이 성찬식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의 모든 요소들이 이 삼위일체적인 예배가 될 때 성찬식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성도들의 막힘없는 소통과 교통을 나누게 하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예배의 주체는 누굽니까? 사람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대주로 은혜의 수단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례 총회에서 나온 세례 교본에 보시면 이 은혜의 방편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이제 말씀과 성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성례, 이것이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행위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은혜의 수단 바로 이 말씀과 성례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일반적으로 외적인 수단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이 점에서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통하려고 하는 모든 불건전한 신비주의 또 이런 것들은 참된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직통계시를 주장하는 모든 잘못된 신앙의 형태들은 예배에 있어서의 이 잘못으로부터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외적 수단은 말씀과 성례뿐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말씀이라고 하면 우리가 자꾸 성경을 생각하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말씀과 성경이 완전히 동일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이시지만 성경이 자동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설교라고 하는 이 설교를 하나님께서 통하여 그 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개혁교회에서 설교가 그렇게 중요하게 된 거예요. 설교의 우선성은 지금도 최대한 강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설교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땅바닥에 떨어졌는지요. 부부싸움 할 때도 보니까 뭐로 얘기하니까 설교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설교의 위치가 이렇게 떨어졌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 교회에서 이 설교의 위치를, 설교의 중요성을 날마다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설교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설교 그 자체가 만일 무한 성경 말씀에 기초하지 않다고 하면 그건 이단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도덕적 교훈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가들은요, 참된 교회의 표지를 설명함에 있어서 이 말씀 앞에 형용사 하나를 더 붙였던 겁니다. 어떤 형용사를 붙였습니까? 그냥 말씀이라고 하면 혼돈하니까 순수한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붙인 거예요. 순수한 말씀, 이것이 바로 은혜의 방편인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아예 개혁교회 전통 중에 순수한 말씀, 이것이 정착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참된 교회, 참된 예배를 드리는 곳에는 바로 이렇게 순수한 말씀에 기초한 설교가 결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외적 수단은 이처럼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수단이 뭐라고요? 성례잖아요. 여러분, 성례는 성경에 기록된 두 가지 성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성찬 또 이 성례 역시 잘못 사용된다고 하면 은혜를 전달하는 수단이 되기보다는 미신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중세교회가 받아들였던 이 성례식의 화채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화채설이 무엇입니까? 이 성찬의 떡과 성찬의 포도주가 성령의 임재 기도를 하는 동안에 진짜 예수님의 피와 진짜 예수님의 살로 바뀐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이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이제 주교가 주장을 해가지고 로만 캐톨릭 교회가 1215년 괴테란 종교회에서 이것을 이제 합리적인 교리로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실제로 예수님의 떡을 마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실제로 정말 예수님의 피가 됐을까요? 실제로 예수님의 살이 됐을까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잘못된 교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니까 사람들이 성찬을 벌벌 떨면서 받았어요. 함부로 내가 잔을 들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캐톨릭에서 성찬, 혹시 캐톨릭에서 개종해서 오신 분들 아실 겁니다. 무릎을 꿇고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사제가 직접 다니면서 입을 벌리면 넣어줍니다. 내가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그 예수님의 살을 손으로 집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일일이 하나씩 사제가 넣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 성찬이 미신화되어지고 잘못된 그런 우상 숭배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은 이 성찬식도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또 다른 이제 단어 하나를 부착을 한 겁니다. 그게 뭡니까? 신실하게 시행되는 성례. 그러니까 말씀에 신실하게 시행되는 성례라고 하는 의미에서 아까 말씀 앞에는 순수한이라는 단어를 붙였고 이 성찬 앞에는 신실하게라고 하는 것을 붙였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말씀과 성례의 관계, 즉 여러분, 말씀이 우선입니까? 성례가 우선입니까? 말씀이 우선이에요. 왜냐하면
성례가 우선이라고 하는 분들은 로만 캐톨릭 교회의 모든 예배의 중심은 성례이기 때문에 로만 캐톨릭 교회로 돌아가야 할 겁니다. 개신교에서는, 특별히 개혁교회에서는 이 말씀이 우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례가 말씀에 종속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예배가 설교 중심으로 바뀐 것은 올바른 개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말씀만 강조하다 보니까 성례를 좀 등한시하게 된 것은 우리가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도 적어도 1년에 4번 이상 성례를, 특별히 성찬식을 하도록 그렇게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올 한 해 사역 계획을 하면서 1년 4번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2020년에는 조금 더 늘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종교개혁가들도요, 성례가 이렇게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다가 이제 체포될 위기에 놓이니까 이제 스트라스부르크 성으로 도피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신약 성경을 번역을 하는 동안에 다시 번역을 다 마치고 이제 돌아보니까요, 성찬식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개혁교회가. 그래서 아니, 원래 마틴 루터가 매주 적어도 한 달에 2번 정도는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고, 우리 장로교의 가장 중요한 인물인 칼빈 같은 분은요, 매주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니까 적어도라고 하는 말은 일주일에 어떤 때는 2번이고 3번이고 할 수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네바 시의회에 의제로 정확하게 냈어요. 그런데 제네바 시의회에서 그것을 부결하고 말았습니다. 왜 부결했습니까? 캐톨릭에서 예배가 중심이 바로 성례인데, 이 성찬인데, 개혁교회마저 성찬을 그렇게 매주 한다 그러면 캐톨릭과 다른 것이 뭐가 있겠는가?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시 구교회로 돌아갈 것을 두려워해서 그것을 부결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례식이 너무나 이제 축소되는 그런 경향이 있게 된 겁니다. 그러나 개혁교회 예배에 있어서 설교가 중요한 이유는 설교가 사람들에게 믿음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찬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찬이 중요한 것은 일으켜진 믿음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설교는 믿음을 일으키고 성찬은 일으켜진 믿음을 강화한다. 시작. 설교는 믿음을 일으키고 성찬은 일으켜진 믿음을 강화한다. 여러분 머리가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머리에 잘 새기시고 이 성례식의 소중함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찬과 설교의 관계를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사건보다 더 잘 보여주는 성경은 없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죠. 못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근데 마음이 뜨거워졌지만 예수님을 여전히 못 알아보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됐습니까? 언제 눈이 밝아졌어요? 예수님께서 함께 식사를 하실 때, 함께 식사를 할 때 그들이 눈이 밝아져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풀어줄 때 가슴은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찬을 함께 나눌 때 우리는 눈이 밝아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게 되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분명합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첫 번째 일이 바로 성경을 풀어 설명하는 일, 성경 교사의 역할을 하는 일이고, 두 번째로는 그들에게 떡을 떼어 나누어 주는 이 성례의 신실한 집행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설교가 믿음을 일으키고 성찬이 일으켜진 믿음을 강화하는 일을 한다면 설교는 무엇보다 성도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어떻게 도성인신하시어 이 땅에 내려오시고 육신을 취하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영접하는 자마다 다시는 사망이나 죽음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는 의식이 바로 성찬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교훈하고 집행하는 일들을 신실하게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가 교회의 멤버십을 이제 확장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성찬은 그 확정된 멤버십에게 함께 이제 그 회원권과 관련해서 이제 이 은혜를 함께 누리는 그런 것이 성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잠시 머물렀던 이 영국의 스코틀랜드에 가보면은요, 우리 장로교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존 녹스가 장로교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 존 녹스에 있었던 기념관도 제가 가봤고, 그 태어났던 장소, 지금은 에딘버러 버스 터미널이에요.
그래서 버스터미널 길바닥에 이렇게 구리로 여기가 존 녹스가 태어난 곳이다 그래서 제가 거기 서보기도 하고 했었습니다만, 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는 지금도 성례를 두 가지 형태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이것만 소개를 하고 성례식을 하도록 합니다. 어떤 형태로 진행하는가 하면은요, 하나는 fenced communion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하나는 open communion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fenced communion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자면 울타리 성례입니다. 울타리 성찬. 울타리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찬식을 하기 한 달 전에 이제 성찬에 참여할 자를 당회가 정하는 겁니다. 교회가 정하는 거예요. 그럼 당회가 어떻게 성찬에 참여할 자를 정하느냐? 당회가 한 달 동안 이 장로님들이, 여러분 영국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저녁 5시만 되면 모든 가게가 문 닫고 다 집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퇴근해 와가지고 그때부터 이 장로님들이 성도들의 집을 가가호호 방문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교구마다 방문을 해가지고 어떤 데 밤 10시까지 11시까지 해요. 그렇게 방문해서 이 얘기 들어보고 또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해보고 이분이 성찬받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판단이 되면 이런 폐 하나를 딱 줍니다.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성찬식이 베풀어지는 그날 그 표를 받은 분은 이제 성찬식을 진행하는 동안에 자기 앞에 이것을 놓게 되면, 성찬식은 누구한테만 베푸느냐면 그 표가 있는 사람에게만 떡과 잔이 나누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소위 울타리 성찬이에요. 아무에게나 성찬이 베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찬을 받을 사람이 이제 교회가 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찬식이 얼마나 이제 진지하게 드려지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이제 열린 성찬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가족이든지 누구든지 또 세례를 받았다면 다 성찬에 참여한 것으로 하고 있고, 또 심지어 어떤 교단 가운데서는 세례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확실하게 믿으면 성찬을 받도록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성찬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누가 결정합니까? 내가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할 이 성찬이 이제 자기가 결정하는 자기중심적인 성찬으로 전락하고 말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물론 이 울타리 성찬을 하자고 주장하는 목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성찬의 소중함을 우리가 알고 받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 스코틀랜드의 울타리 성찬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요즘 이전과 달리 성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옮기는 일이 빈번해졌습니다. 요즘은 등록카드를 제출하면 등록교인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만, 몇 년 전에 우리 교단에서도요, 이단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등록카드를 이름을 바꿨습니다. 등록 요청서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등록 요청서를 내면 이제 목회자가 상담하고 당회가 상담해서 이제 이분이 교회 멤버가 되는지를 결정은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쉽게 교회 문턱을 낮추면은요, 그만큼 교회를 떠나가기도 쉽습니다. 저도 처음에 교회를 이제 몇 년 전에 개척을 해보니까 얼마나 한 사람이 아쉽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문턱을 한없이 낮추었어요. 그렇게 쉽게 들어왔던 교회는 쉽게 떠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새가족반을 운영해서 그 과정을 마친 사람들로 회원을 받아야 하는 제한적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예배에서 생동감이 떨어진다고 얘기합니다만, 가장 큰 이유는 세속화를 둘 수 있습니다. 이전과 달리 초월적 세계에 대한 관심이 현저하게 떨어졌고, 또 스마트폰과 이제 사물 인터넷, 이런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현대사회 물질주의는 사람들로 하여금 영원한 것보다는 순간적인 것,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보이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선택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가장 손쉬운 방법이 어쩌면 이런 세속화에 우리가 영합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열린 예배, 구도저 예배로 대변되는 이 탈형식적인 예배는 교회 문턱을 많이 낮추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중에서라도 만일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 즉 거룩함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교회에 올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보다 좋은 공연장 얼마든지 있습니다. 교회보다 좋은 감동받을 곳 세상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비록 투박하더라도, 교회가 비록 시설이 불편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설교는 들리는 거룩함이라고 말한다면 성례는 보이는 거룩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거룩성을 가시적으로 드러냄에 있어서 성찬은 설교보다도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세속화진 이 사회 속에서 성찬은 교회의 거룩성을 드러냄으로써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성찬식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